네, 오늘 민수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23장, 24장에 이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사역을 이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와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세계 선교 114 기도할 때 전 세계의 무속과 점술과 이단과 사이비와 각종 종교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과 그 교육을 통해서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 복음 전파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들에게 심부름하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그런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구원사역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과 인도 속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마다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능력의 역사 속에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에어컨 뒤에 바람을 좀 이렇게 다른 분들 추우시니까 끄든지. 네, 오늘 첫 번째 23장에 발람의 그만. 이 발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인 척 하지만은 이는 주술자, 주술가, 점수를 치는 자죠. 점술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술객입니다. 점수를 통해서 악한 일에, 그래서 이 점술, 주술 이런 것들은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령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발람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발람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의 예물을 통해 이 제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거는 예물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뇌물입니다. 뇌물.
그래서 이 발람이 어느 정도로 교만하냐. 하나님께 이 제물을 통해서 뇌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의를. 자신의 의가 뭡니까? 뇌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받은 이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제가 선교지에도 헌금하고 그게 뇌물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미래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예물, 헌금이나 헌신을 갖다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야 되는,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한 뇌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뇌물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뇌물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게 23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합니다. 그냥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22장에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예물과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령하시고 그 예배를 가르친 이유는 뭡니까? 피제사, 바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발람은 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뇌물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불교로 얘기하면 소원 성취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헌금과 뇌물, 이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금과 이런 일에 드린 적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 이렇게 포럼하는 학생들이 애원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어떻게 신학교에 왔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너를 불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고 너무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문이 다 막히고, 근데 주변에서 거기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인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안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겁니다. 자, 그런 학생들이 저를 왜 찾아오겠어요? 똑같아요. 신학교에 와서도 그 삶이 다 무너지고 응답 없는 상태로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학생들의 헌신이 뭡니까? 뇌물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서 안 풀리고 안 되니까 내가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풀어지게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들을 왜 많이 안 오냐? 신학교에 와서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겠어요?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주장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뜻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메섹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바울을 시대 살림, 이방 선교의 신부로 목회자로, 사도로, 제자로 부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세상 실패해서 내가 왔다. 그런 감정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때, 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 부를 때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싶어서 막 이럴 때, 그때 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회자로 신학생으로 부르시기 전에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간증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서 다 실패하다가 안 되니까 신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럼 신학교에는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실패자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산업 현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산업으로 문을 여실 때 이 산업의 문을 닫으시고 이사를 통해서 다른 현장에, 너희는 가야 되는 현장에 산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속에서 다 현장을 살리고 정말 치유하고 경제적인 응답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언제 신학교 가느냐? 주변에서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산업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그때 말씀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신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이 산업의 절반을 정리하시고 그 현장에서 신학교 가서 제가 배우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제 산업 현장과 지역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도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졸업할 때도 많은 응답 속에서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자로 졸업했습니다. 목회자로 시험 칠 때 물론 우리가 앞선 교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교단에 나와서 안 설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헌금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교나 어떤 것에 가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에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나는 거기 가서 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신학교에 와 있는 신학생들 나는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했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0.0001초만 해도 전 세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단번에 세계 선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 미련한 전도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달란트와 모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우리가 갱신하고 해야 되는 것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거나 사람을 멸시하거나 사람을 조롱하거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전파를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지 않고 동기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오늘 발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저주하는 심부름 하지 말라고 22장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이 어딥니까 이 모압 땅의 발락 왕이 물질을 자꾸 주니까 이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계속해서 저주하러 가는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 귀신들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재물이나 예물이나 탐내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헌신, 봉사,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내 것을 빼앗기듯이 드리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헌금했는 거 아까웠다.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는 거 아까웠다. 헌금 돌려달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헌금 내한테 한 거 아닌데 뭐 내 차 사라고 내 집 사라고 한 거 아닌데 교회 헌금 할 때는 믿음으로 해놓고 나중에 와서 내놔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거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를 동참했다는 것. 근데 이 발람은 하나님께 예물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뇌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는 동기,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발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우리 교회 안의 성도와 신학생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지?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동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내가 예배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산업을 잘 되도록 하시겠지. 예배를 많이 들으면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리겠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산업을 축복하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든 그 다음에 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학원할 때, 방문 학습지 할 때 예배 많이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이 예배 속에 능력과 권능이 붙으니까 그때부터 학원 현장에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성질대로 기질대로 우리 성격대로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내 지정의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예루살렘과 내가 있는 지역과 유대와 종교 현장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병든 현장과 땅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끝 장애 현장, 정신병 현장, 불치병 현장, 저 이방인 현장 거기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예인교회에 예배를 많이 드리겠느냐? 너무 불신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현장 갈 때도 늘 불신앙합니다. 우리가 되겠어요? 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로 드립니까?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양으로. 내가 그런 불신앙할 틈이 없도록.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3번만 정시 예배 드려도요. 아니 하루에 1번만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충만하게 누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할 때 이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때 그 저주가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이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진정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열매로 하나님이 현장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니까 사마리아 땅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진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치유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정인이 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는데도 나도 변하지 않고 내 주변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개인교회 사역자들한테 한 번씩 불러가지고 제가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우상숭배 예배 말고요. 내가 예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잖아요. 모든 현장이 다 이해되어져.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나가도록 되어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것들이 오늘 이 발람의 이 제물과 이 예배처럼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드리는 그런 사역자들의 그 신학생들의 목회자들의 그 예배가 소원 성취 예배예요. 훈련 얼마나 많이 갑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막 우리도 막 기도 수첩하고 막 했잖아요. 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회자들 중에 제가 신학생일 때 우리 반에 전도사님들 나보다 예배 더 많이 드리는 사람들 더 많았어요. 근데 정신병자 같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제자 세우겠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왜 자기들은 전도가 안 되냐고. 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기도문 쓰는 거, 그 기도문 쓸 때 뭐로 씁니까? 말씀 그 자체로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강단 말씀 그대로 기도문 쓰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치유부터 돼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 전도하려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온몸이 경직되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걔는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요. 담임 목사님하고 드리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3824 얘기했는데 자기는 하루에 20번 가까이 24하도 막 근데 몸이 더 뻣뻣하고 굳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 몸이 굳고 뻣뻣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전도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안 드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안 되는 게 술, 담배래. 그거 이번 주부터 열심히 하라 그래. 담배 피도 됩니까? 피세요. 술 마시도 됩니까? 술 마시세요. 그 좋은 거 왜 안 하냐고. 그거 지금 하세요. 어느 날 못할 때 있으니까. 그 계속 양심이 찔려가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진짜 술 마셔도 됩니까? 그 사람이 20번 드리던 예배를 3개로 줄였어요. 그리고 술 마시러 갔어요. 담배 피우러 갔어요. 안 되더라는 거. 근데 온몸이 풀리기 시작했고 우리 이상희 전도사한테 붙였잖아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자기가 원하는 소원 성취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강단 예배 그 교회에서 그때는 이미 제가 그 본부 메시지를 안 들을 때였어요. 자기 교회 강단과 주중에 공예배와 새벽기도 요 3가지 드리라고 했어요.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얼굴빛도 달라졌어요. 계속 시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20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자기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치유의 역사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물론 잘 되지는 않았죠. 그 생각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자기 동기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저 현장에 학생들 가르치고 다니는 전도사 있어요. 얼굴 시커멓게 애가 불신앙할 때 있어요. 제가 예배 좀 드리라 이래. 그럼 뭐라냐? 저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울면서. 그거 예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산업 현장에서 거기 흑암의 역사 거기 휘둘려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우울 자기 성질대로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 학원에 뭐 역사하시겠지? 그게 이거예요. 소원 성취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한데 나는 고요해요. 평안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돼요. 의사. 불신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분석이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말할 수 있는, 어느 날 고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 하잖아요. 그 종은 노예잖아요. 주인이 밭에 가라 하면 밭에 가야 되고 주인이 산에 가라 하면 산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노예가 주인님 오늘 저는 계획이 들판에 있습니다. 그거는 죽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현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에 사도로 불렀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방 선교하고 후대에 이 이스라엘 후대에 언약 전달하는 거기에 종의 사명을 끝까지 심부름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순간순간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열매가 오겠죠.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에요. 3, 4대도 멸망하지만은 내 자신도 못 살아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올라오면 현장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새가족 때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고 저는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학부형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습니다. 부교육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한테는 디도 이런 부교육자들한테는 서신을 쓰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스트레스 받았겠죠. 그들이 앞으로 목회 사역할 때 교회 안에 근데 목회자가 교역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발락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나오겠지만은 이 세 번째의 발락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발락을 도구로만 사용. 도구로만. 이런 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악한 왕, 악한 지도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날들도 하나님이 그날의 심판을 위해서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라지 알고 메시지 알잖아요. 이 가라지들을
하나님이 알곡 사이에 있어도 놔두라고 합니다. 왜? 그날의 심판의 때가 되면 가라지를 걸러서 저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기도할 때는 정신병 왔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강단 말씀에서 네 잘못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내 잘못이 맞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다음에 복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복음 전파하고 전도했던 사람, 이 바울과 초대교회는 불신자들한테 박해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한테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그거를 문제 삼고 있는 내가 잘못됐다는 거, 그거 깨달았을 때 정신병이 치유되어졌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이 발람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저 목사는 저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저 중기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래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그 예물, 기도의 예물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날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놔뒀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 다음에 그들이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많은 신호를 주거든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지만 끝까지 패역하고 가정스러운 일에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그들의 최후가 멸망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은 거짓 예언자인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왜? 발람 왕이 발람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23장 7절에서 10절에도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발락 왕 앞에서 거짓 예언자, 귀신을 섬기고 주술을 하는 악한 일에 심부름하는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야 되는 이 발람이 하나님이 그 이불을 주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예언을 듣도록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5절 또 7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또 23장 19절에서 또 24절 그 다음에 23장 12절 또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9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면서 쭉 하나님의 도구로 심부름합니다. 24절까지 심부름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26절 자 1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발락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입을 도구로 쓰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26절에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결국에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한 일에 쓰임받도록 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멸망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예배를 통해서 내 주변에 모질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옆에 두신 이유를 왜 도구로 두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22장부터 저주하러 가지 마라 하는데 끝까지 갑니다. 이번에는 발람왕이 또 저주하자고 했을 때 제단에 수송아지와 7마리 수송아지, 순양 7마리까지 준비해서 악한 자, 악한 지도자, 이런 발락과 이게 끝까지 악한 자, 끝까지 악한 왕 발락이죠. 왕과 함께합니다. 함께하면서 왜 함께하는지 아세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함께 돈에 눈이 멀어 심부름합니다. 악한 자의 일에 심부름을 합니다. 23장 27절에서 30절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자, 세 번째 또 예언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발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저주하도록 다시 부탁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순양하고 또 내굴 드려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동기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라.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 나오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 성취 예배와 기도 드리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발람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자리,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창세기 11장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그런 인성을 가지고 오염된 인격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역사하고 아무리 저주하려고 입을 벌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했고 40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어떻게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죄에 너무 많이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었기 때문인 거. 그래서 귀신에 여러분들 있잖아 불신앙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귀신이 붙어가지고요 우리가 완전히 죄악에 오염되어가지고 우리 생각이 틀어져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콧방귀 끼고 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손의 계산 이 손이 분기점을 놓고 계산하는 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 우리한테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주셨는데 그런 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구원에 받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너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온갖 귀신들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지정의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식하고 하나님이 그 자기가 섬기는 귀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어리석.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냐. 끝내 멸망합니다. 멸망.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죽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발람도 같이 죽도록 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각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군대를 정비해서 전쟁에 갔는데 하나님이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칼로 죽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모압인들과 음행하고 더러운 일에 심부름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이 했던 복술, 점술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복술, 점술 시대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여일에 심부름을 합니다. 이 23장에. 여기 보면은 2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점술과 복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은 자가 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게 쳐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하는 이 주술, 이 복술, 점술이 뭐냐면 이 안에는 주술도 들어가 있고 화술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마술도 들어가 있어요. 이 뭐냐? 이 복술이나 점술을 우리가 점치러 갈 때 뭐 하러 갑니까? 뭐 하러 갑니까? 사람 죽이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점술이나 복술은 똑같은 말인데 내가 어떤 문제에 닥쳤거나 아니면은 미래에 대해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이런 거짓 예언자, 술객들, 점술가들을 찾아가서 미래 장래를 점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점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 왕이 발람에게 찾아간 것이 뭡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술객인 이 거짓 예언가인 이 발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이 발람이 누구한테 협조를 구했어요? 하나님한테 협조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귀신들을 믿듯이 절에 다니는 부처를 믿듯이 무속인들이 섬기는 귀신들을 믿듯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나이다 부처님 복 주시옵소서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비나이다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제가 이거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 거의 90%가 그것 때문에 옵니다. 남편 사업 잘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무속 신앙을 가지고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예배. 그래서 나중에는 전도도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장에 문이 안 열리면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배해야 되는 시간표.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하는 건데 이상희 도도사가 고3 학생들 서약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낮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고3 검정고시 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물이 딱딱 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상혜가 하나님이 다음 현장을 준비해놓고 있다. 예배드려라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현장에 하나님 있잖아요. 항상 현장이 준비되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그 쉬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내놓으라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늘 이 말 내가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소원 성취를.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 그게 바로 복술 점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협조를 구하는 거죠. 자, 결국에는 발락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악령의 역사하는 거죠. 위배되는 악령의 협조로 예, 사악한 술법 행위. 하나님은 이런 행위들을 정말 가증히 여기시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술이나 점술은 장래나 어떤 일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악령이나 사탄한테서 정보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악한 술법 행위가 뭐냐? 악령이나 사탄에게서 정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좀 치러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많이. 가면 휘바람을 불기도 하고 방울을 흔들기도 하고 그러면 할머니가 말해준다, 누가 말해준다 이렇게 하죠.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데 보냈다니까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무속사역을 한 4년 하면서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 얘기한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늘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술사나 주술사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불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점치는 주술사나 마술사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거 뭐냐? 그 시간에 악령이나 사탄에게 접신되어져서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 나중에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속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둠과 건세를 가진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거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기도의 90%가 흑암세력 결박 기도였어요. 어제 우리 세계선교 124 기도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 특히 우상을 놓고 또 대한민국이 이런 주술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만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죠? 정말로 전 세계가 무속과 점술과 복술과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무당이 뭐라 그랬냐. 자기가 목사가 와서 점을 치는데 자기 어디에다 개척했으면 좋겠냐고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서 개척해서 그런 얘기 우리가 무속 현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무당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니까. 그리고 신학교 나온 무속인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이상희 전도사가 목사님 그렇게 무속사역 많이 했는데 자기도 너무 궁금하다고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그 무속인들이 있어요. 제가 매달 기도하던 깃대 달아놓고 그 우리 바로 옆에 건물에 거기 갔어요. 갔는데 무당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원래 교회 집사였고 교회 10년 다녔는데 자기가 귀신 들려가 담임 목사님 찾아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36개 났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내림분 받고 신당을 차려 그래서 무속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면서. 그래도 나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좋은 기억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이더라. 이러더라니까. 그러다 우리가 복음 전했어요. 이상희 전도사가 다 충격받고 나고 가니까 자기 입으로 다. 그래서 복채도 2만 원 줬어요. 2시간 동안 시간을 내줬기 때문에 그들은 악령과 사탄에게 사로잡혔는데 너무 제약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무속사역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종갓집 종손 있죠.
우리 시어머니 집에서 맨날 반야신경 틀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모욕하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꿈자리가 이상하다 반드시 맞습니다. 용한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등이 아파가 10분을 설거지를 못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무당한테 보냈는데 무당이 뭘 하느냐.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불심이 강해가지고 많이 섬겼는데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그 귀신이 내 어깨에 왔대요. 그래서 제가 등판 떼기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무지해가 영적으로 어리석어가지고 그게 그래요? 이거 끝났다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게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지옥 불 가운데 던지는 거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각종 정신병과 재앙 속에 나 자신도 우울증과 항상 죽고 싶은 생각, 자살 충동에. 그래서 제가 사단 결박기도, 흑암 결박기도, 가정과 가문 정말 24 했어요. 안 시키는데도 계속 했다니까. 우리 학원에 흑암 세력 결박기도 90% 하는데 흑암이 꺾이니까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더라니까. 우리 가문 복음화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부터 예수 믿고 돌아와서 제사를 엎어가지고 제사 못 지내도록 역사하더라니까. 오늘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저도 종갓집 종손 맏며느리잖아요. 저는 새가족 때 제가 무속 사역을 하면서 시집에 갈 때 금식기도 일주일씩 하고 갔어요.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었어요. 낮에 학원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 가잖아요. 흑암이 확 꺾여가 있어요. 막 눈이 막 귀신처럼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예수 믿을 거가, 제사 지낼 거가, 택해라. 이러던 사람들이 입이 딱 다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 신우들이 저를 보면 그 사람들은 절에 가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 집에 가면 저 에어컨 옆에 붙어가, 냉장고 옆에 붙어가 안 온다니까요. 제 눈을 못 봐요. 영적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산업 현장에 불신자들은 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무속입니다. 무속. 점술. 유튜브에 어떤 무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얼굴이 너무 사납게 생겨가지고 5분짜리 있어요. 쇼츠로. 그 사람이 뭐라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가문에 무속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이나 무당이나 한 명 뭐더라? 연예인이나 무당이나 뭐는 3명 다 같은 무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예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하고 그 한 개는 내가 까먹었어요. 한 개가 더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문화 무속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소름 끼쳤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우리는 전부 다 우상숭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무당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흑암 세력 계속 꺾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6월 6일 현청일 날 우리 부산교회 사역자들 데리고 울산 사역 갔잖아요. 울산 사역 마치고 울산 그 현대백화점이 울산백화점에 롯데시네마가 있어요. 거기 영화 보러 갔어요. 11시 20분 영화. 제목이 뭐냐? 신명. 김건희, 윤석열 이야기라고 해서 미리 표를 예약을 해서 갔어요. 우리는 KT VVIP라서 영화표가 공짜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그거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이거예요. 복술, 점술, 주술, 마술 아예 거기에 가면은요 그냥 김건희, 윤석열이가 나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상계엄령까지 다. 제가 참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우리나라의 귀신 섬기는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이 김건희가 일본의 통일교와 무속인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각종 주술을 통해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이태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조작 속에서 일어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기에 대한 재해 대가 그 다음에 무속과 점술과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국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물질과 거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래서 김건희가 왜 붉은색 옷을 입었는지 옛날에는 저거 해외에 다른 나라에 그 대통령 초대받아서 가면은 빨간 셔츠에
검은색 자켓을 입어서 저게 뭐 저렇게 이 스포트라이트 이상하잖아요.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 임금이 용포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잖아요. 김건희가 대통령. 그래서 정권, 대권 이런 말을 제가 그 뉴스를 다 찾아봤어요. 왜냐면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24 기신하고 접신하는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주술, 맛술, 복술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날 너무 충격받아가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니까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잖아요. 무속으로. 저 유럽과 저런 나라들은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통해서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돼요. 우리나라의 주술 마술도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돼요. 이게 어딥니까? 몰래게 신을 선. 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양 잡고 소 잡아서 피해 번제를 드리는데 이 사탄은 어린아이들을 후대들을 양처럼 소처럼 잡아서 그들을 죽여서 재단으로 보내는 일이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는데 그 일이 창세 때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발람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는 이 영적인 술객과 박수와 같은 자들이 진리의 복음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 지금 2부 예배 때 갈라디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오늘 6장인데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똑같은 게 뭐냐? 거짓 교사, 사기꾼들이 이 진리의 복음보다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해서 다시 죄의 멍에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피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율법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러고 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이 복술, 점술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주변에 교회 다니면서 이런 데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라도 이런 데 자꾸 가잖아요. 악령의 지시와 그 뭡니까? 이 사탄의 역사 속에서 그들 가정과 가문에 이 사탄이 받는 저주와 재앙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각종 정신병과 자살과 불치병과 막 완전히 삶이 안 되는 무너지는 학교도 똑바로 못 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이가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귀신과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접신되어져서 이 사탄이 이 발람도 이런 일에 심부름 하는 자였어요. 오늘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런 일에 심부름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관계와 대적관계 속에 있고 그들이 하는 사악한 이런 술법 점을 쳐서 부적을 써주고 어떤 양밥 이렇게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그런 점수를 했을 때는 반드시 재앙과 저주와 멸망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속 사역을 통해서 무속인들 가정에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사탄 마귀 귀신도 지한테 충성하면 잘 봐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멸망시켜서 그들 무속인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신병이나 지체장애인이나 그 다음에는 죽거나 단명하거나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너무너무 불쌍해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무속인들의 전부 특징이 뭡니까? 자녀 한두 명씩은 다 죽었어요. 자기가 신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애가 그렇게 안 돼도 그 신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신을 받았는데 애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애들이 정신병을 앓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지체 이런 신체 그런 장애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무속과 점술 한마디로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거 악한 주술적인 사단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무너지도록 하는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리고 그 사무엘상 28장 12절에서
12절에서 19절에도 보면은 이 사울왕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한때는 성령 충만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이 탐욕이죠.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나중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자기의 미래와 문제, 장래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을 치는 행위. 이것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가정이 여기시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28장 11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무당이죠.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흉내를 내면서 말을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봤던 그 신명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아이가 귀신이 확 접신이 되니까 걔가 무당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7살, 8살, 9살, 10살, 12살 이런 어린아이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요 애가 따라오라니까 그 주인공들이 안 따라가다가 뭡니까 이 무속 현장에 탁 도착해가지고 걔가 갑자기 늙은 아저씨 목소리가 우월하면서 나오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귀신이 접신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불러내서 접신해서 역사하는 거. 우리 무속 현장 가면은 대나무 꽂아놨잖아요. 보통 그런 데가 처녀보살, 무슨 보살, 선왕보살 이렇게 해요. 거기에 이거 수박 모양의 그 다음에 오색 모양의 공들 풍선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애기 동자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인데도 막 애기 목소리 내면서 점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죽은 자의 영혼, 귀신들을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무엘은 죽고 없는데 그를 흉내내는 귀신과 접신되어져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점수라는 데 가면 이런 거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이번에 이거 점술 복수를 찾으면서요 그 신명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요 김건희가 어떤 그 사람이 많이 죽어서 묻혀있는 그 건물과 마당에서 이 주술의 행위를 해요. 하는데 큰 다라이에 무속인 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큰 다라이에 그 짐승의 창자, 내장 이런 것들을 막 주물러요. 미친 듯이. 그럼 거기서 나오는 피를 갖다가 입에 쓱 발라요. 그러니까 그때 파몬가 뭔가 그 김고은이가 이 입에 뭐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건가 봐요. 거기 내장에 있는 그 피를 갖다가 얼굴에 바르고 그거를 입으로 질겅질겅 물어 씹다가 나중에는 엎어져가 그걸 다 처먹다가 나중에는 꺼자락 하면서 정말 무섭게 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동물의 내장을 점술로 이용해서 창자와 이런 것에 동물의 영혼과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주술하는 것이 점술과 복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장면에 그게 뭡니까? 주술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보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장래일을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장면은 뭐냐? 그런 동물의 내장과 창자를 피를 바름으로 자신의 장래가 대통령이 되어서 뭐 우리나라를 어떻게 완전히 무속 국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 다 찾아봤다니까요. 다 찾아봤는데요. 그 이태원 사건 그게 북한의 짓이라고 윤석열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대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지금 검찰청에서 막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아주 많이 안 그러면 불치병에 걸려서 죽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두 사람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이런 술객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발람이 대낮천날 거짓말하고 정술하고 결국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음행하도록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서 멸망하도록 그렇게 이끈 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전쟁 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영원한 지옥불로 영원한 저주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이 주술이나 점수를 통해서 문제를 미래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장래나 미래와 모든 문제에 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이런 발락과 발람의 저주와 이런 행위가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홀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홀로 언약적 관계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의 비밀을 전 세계 현장에 전달할 유일한 백성으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민족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불신 세상, 불신 현장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적 관계 속에 약속된 말씀 속에 전 세계 현장의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또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딱 붙드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사명과 천명과 소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2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19절에서 24절. 예,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 모든 실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잘못, 성도들의 실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품지 말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세계 선교할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셨으니 그의 힘이 불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해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 어떤 저주와 이런 무속의 행위를 할지라도 이들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웅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웅킨 것을 먹이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끝끝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이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그 능력이 뛰어나신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게 23장 19절에서 맨날 2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 응답 그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일 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현장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로 끝까지 심부름하는 또 세상의 죄와 모든 점술과 마술과 주술과 복술과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교회와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바르게 끝까지 심부름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세계 선교의 영혼 구원 사역에 심부름하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